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엄격한 율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고리타분한 분으로 오해하며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며 섬세하신지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과 5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52장 우리 주님의 고난과 승기, 세 번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네 번째 종의 노래, 종의 대속 순환을 통한 승귀, 13에서 15절, 종의 순환을 통한 승귀에 대한 서론, 보라 내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도다.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라. 53장 1절에서 3절 연약하고 질고를 겪는 종에 대한 사람의 멸시와 천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서 6절 대속 순환을 위한 종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희생.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도다.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서 9절 인내와 순종으로 대속 순환을 감당하는 종에 대한 사람들의 몰리애와 곡해. 그는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였도다. 사람들은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도다. 그러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된 행위를 한 적이 없도다.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에서 12절 종의 대속 순환을 통한 구속의 성취와 여호와의 종의 승기. 10절에서 11절 종의 대속 순환을 통한 구속의 성취.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원하셔서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도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대속 순환으로 구속을 이룬 종에 대한 여호와의 높이심.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도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이사야서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원리 내지는 법을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예비하시고 파견하신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여러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편의 노래는 기본 주제나 형식적 화자가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노래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순환을 성취하신 이후 여호와로부터 높이심을 받은 그 전 과정을 조망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고난의 동기와 양상과 목적,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가 가장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어떤 본문보다 더 메시아 예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순환 사역의 세부 요소들이 생생하고도 비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숭고한 희생의 자세와 그 위대한 결과에 대한 감격과 찬탄 및 구속순환의 수행을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 승기에 대한 기쁨 등 기독교 진리의 핵심 요소들이 한눈에 보이는 듯한
생생한 이미지들과 가슴 울리는 시적 운율에 담겨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역과는 비교될 정도로 인간의 무지와 연약한 모습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환의 장면에서 진정한 그 의미와 실상은 파악하지 못한 채 야멸차고도 냉혹한 편견을 고수하는 인간들의 그릇된 평가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의 현장에서 겪으시는 그 처절한 고난의 모습과 그 깊은 심경의 일단을 헤아리도록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과 삶을 돌아보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과 같아서 주님을 떠나서는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짐승들 중에서 우매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제 길로 나아갔습니다. 위험한 길로 나아간 양들을 목자들은 방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들을 방치했다면 그 양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노력했을지라도 목자 없는 양은 사망의 길에서 곧 죽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없는 삶이 곧 죽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분명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53장 10절 중반부를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대속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희생으로 드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속 희생을 나타낼 때에는 속죄 제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속죄 제물은 주로 용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의 날이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이 생겨난다는 말씀이며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곧 생명을 얻은 자가 드리는 합당한 삶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이 무뚝뚝하고 엄격하신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을 잘 하시는 자상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